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는 순간에도 마음 한쪽에서는 흔들림이 일어나고 생각 속에서는 다양한 유혹과 두려움이 스며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특별한 날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순간에 이어지는 현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음이 조금만 약해져도 사탄은 틈을 만들려고 하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붙드는지에 따라 신앙의 상태는 크게 달라집니다. 영적 전쟁을 가볍게 여기면 쉽게 넘어지게 되고 준비되지 않은 마음은 작은 유혹에도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더 섬세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할수록 공격은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오며 그때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지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탄이 공격할 때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꼭 필요한 마음의 자세가 무엇인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자기 확신만을 붙들면 영적인 현실을 놓칠 수 있습니다. 신앙을 오래 지켜온 사람도 자기 확신에 머무는 순간 마음이 쉽게 굳어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시작했던 믿음이 어느 순간부터는 자신의 판단과 생각을 중심에 두게 되고 그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 진리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 확신이 커지면 하나님께 묻는 마음이 줄어들고 영적인 분별도 흐려지기 때문에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피해야 할 것을 피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앙은 스스로 옳다고 느끼는 감정과 판단을 붙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그분의 뜻을 따라 걸어가려는 태도에서 생깁니다. 그래서 자기 확신이 강해질수록 오히려 더 조심해야 하고 마음을 낮추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쌓아온 경험과 판단은 때로 도움이 되지만 그것이 영적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경험이 늘어나면 판단이 빨라지고 자신감도 커지지만 영적 전쟁에서는 이런 자신감이 오히려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싸움은 눈에 보이는 정보나 경험으로 파악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격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오기도 하고 아주 작은 생각 하나로 마음을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 확신만을 붙들면 영적인 움직임을 놓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나 깨우침도 알아차리기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마음을 낮추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작은 신호도 들리지 않고 기도 자리는 점점 형식으로 변할 위험이 커집니다. 성경에는 자기 확신이 강해졌을 때 영적인 현실을 보지 못한 장면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깊이 사랑했고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보다 강하게 믿음을 지킬 것이라 말했지만 실제로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자 두려움 앞에서 흔들렸습니다. 그의 확신이 잘못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기 확신만으로는 영적 전쟁에서 끝까지 설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의지는 쉽게 흔들리고 자신을 믿었던 확신도 두려움 앞에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는 자기 확신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한 힘이 됩니다. 신앙에서 자기 확신이 커질수록 하나님께 묻는 기도는 줄어듭니다.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기도는 선택적인 것이 되고 말씀은 익숙한 지식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이어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깨달음은 점점 줄어들고 마음은 자기 생각을 기준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사탄은 아주 조용하게 다가와 마음의 틈을 만들려고 합니다. 자기 확신은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연약하며 영적인 공격 앞에서 스스로를 지킬 힘을 제공해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이 약해지는 순간 영적 전쟁은 이미 불리한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다시 낮추고 하나님께 의지하려는 태도를 세우면 자기 확신으로 묶여있던 눈이 열리고 영적인 현실이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묻는 기도가 다시 살아나고 말씀은 마음을 바로 세우는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은 때로 느리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가장 안전한 길이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로 이끄는 길입니다. 자기 확신은 빠르게 움직이게 하지만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은 흔들림 없이 걸어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신앙의 길을 걸을 때는 나 자신을 붙드는 마음보다 하나님께 마음을 내어 맡기는 태도가 더 깊은 힘이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영적 전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둘째, 자신을 과소평가하면 사탄의 거짓말에 쉽게 속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기억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보시며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마음이 약해지면 이런 진리를 쉽게 잊어버리고 자신을 작게 바라보는 습관이 자리 잡을 때가 있습니다. 삶에서 여러 경험을 겪으며 자신감이 낮아지거나 반복되는 실패 때문에 마음이 위축되면 사탄은 그 틈을 이용해 거짓말을 심어주려고 합니다. 너는 부족하다. 너는 중요한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돕지 않으실 것이다와 같은 생각이 마음속에서 자리를 잡으면 신앙은 점점 약해지고 영적 전쟁에서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작게 보는 마음은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사탄이 가장 쉽게 이용하는 약점이 되기 때문에 더 주의해서 다루어야 합니다. 사람은 흔들릴 수 있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으며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험들이 반복되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자신을 낮게 평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이 깊어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은혜를 제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도 마음으로는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 스스로를 지키기 어려운 자리로 내려앉게 됩니다. 사탄은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두려움과 열등감을 더해주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는 발걸음을 약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자신을 과소평가하면 사탄의 속삭임이 쉽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들 가운데에도 처음에는 자신을 낮게 보았던 이들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자신이 할 수 없다고 말하며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족함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넓게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자 그는 조금씩 발걸음을 옮겼고 결국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큰 일을 감당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자신을 낮게 보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좁게 만들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진리를 믿을 때 마음은 다시 강해지고 머물러야 할 자리를 잃지 않게 됩니다.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마음은 영적 전쟁에서 약점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시선에 기댈 때 마음은 지킬 힘을 얻게 됩니다.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마음이 깊어지면 기도도 달라집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거나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며 기도 자리에서 머뭇거리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오래 이어지면 사탄은 하나님께 더 멀어지도록 마음을 흔들고 결국 혼자 버텨야 한다는 잘못된 확신을 심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은 혼자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할 때만 승리가 주어지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마음은 위험하며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다루지 않으면 신앙은 점점 약해지고 공격은 더 쉽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주고 계시는지, 어떤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지 돌아보면 마음은 다시 안정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연약함 속에서도 함께 하시며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자신을 낮게 보는 마음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주신 존귀함과 은혜를 믿을 때 마음은 다시 서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선을 붙들면 사탄이 심어주려는 거짓말은 힘을 잃고 영적 전쟁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마음은 영적인 길을 좁게 만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발걸음을 약하게 만들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선을 바라볼 때 마음은 다시 강해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우리를 지켜주는 가장 큰 힘이며 그 진리를 붙드는 사람은 어떤 공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바라볼 때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기억하는 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사탄의 거짓말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셋째, 말씀 없이 선택을 반복하면
공격을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는 선택들은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크고 중요한 결정뿐 아니라 사소해 보이는 선택들까지도 모두 우리의 마음과 방향을 형성하고 결국 신앙의 길을 좌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선택의 순간에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상황과 감정에 따라 흔들리게 되고 그 틈을 사탄은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말씀 없이 선택을 반복하는 삶은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분별력이 약해지고 영적인 흐름도 흐려져 결국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유혹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는 말씀이 가장 중요한 방패가 되며 선택의 순간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일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본이 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편한 길을 택하려 하고 익숙한 방향으로 움직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마음을 붙들어주지 않으면 편안함이나 감정이 중요한 기준이 되어 버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편안함만을 바라보는 선택은 영적으로 가장 취약해지는 지점이며 감정에 의해 이끌리는 선택은 본질을 놓치게 합니다. 말씀 없이 선택하는 삶은 지금은 괜찮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자신이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께 가까운지 먼지도 알기 어려워지는 곳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흐릿한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가 말씀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의 작은 균열을 만들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흔들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말씀이 기준일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삶이 크게 달라지는 장면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여호수아는 중요한 전쟁마다 하나님 앞에서 묻고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승리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기부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다가왔을 때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은 그 상황을 눈으로만 판단했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속임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판단이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말씀 앞에서 묻지 않았기 때문에 분별력을 잃은 것입니다. 이 장면은 말씀이 없는 선택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아무리 신앙이 단단해 보여도 말씀을 내려놓는 순간 누구나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말씀 없이 반복되는 선택들은 마음을 둔하게 만들고 감동과 깨달음도 약하게 합니다. 신앙은 결국 마음이 하나님께 붙어있는 상태에서 유지되는데 말씀이 그 중심을 잡아주지 않으면 마음은 쉽게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처음에는 작은 흔들림이지만 말씀을 멀리하는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기도도 약해지고 예배의 감동도 줄어들며 영적 전쟁에서 가장 취약한 자리에 서게 됩니다. 사탄은 이 순간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읽지 못하게 방해하고 마음을 분주하게 만들며 말씀이 들어올 틈을 좁히려고 끊임없이 동작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놓치면 분별은 흐려지고 흐려진 분별은 결국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도 놓치게 만듭니다. 선택의 순간마다 말씀을 붙드는 것은 단순한 신앙 습관이 아니라 영적 전쟁의 핵심 무기가 됩니다. 말씀은 마음을 지켜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며 어떤 길이 유혹이고 어떤 길이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길인지 보여줍니다.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은 다시 맑아지고 복잡했던 상황도 서서히 정리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더 선명해집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선택의 순간마다 말씀을 붙들면 사탄의 공격은 힘을 잃고 마음은 다시 안전한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는 선택은 때로는 느리게 보일 수 있지만 그 길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길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말씀을 놓치지 않는 꾸준한 마음입니다. 말씀을 붙들면 마음은 지켜지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분별은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면 어떤 공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에서 말씀 없이 선택하는 삶은 위험하며 말씀을 붙드는 삶은 힘과 승리를 주는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공격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삶의 질서가 무너지면 영적인 질서도 함께 흔들립니다. 신앙은 거룩한 순간에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질 때 더욱 깊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기 위해서는 영적인 부분뿐 아니라 삶의 기본적인 질서를 지켜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음이 분주해지고 생활의 균형이 무너지면 영적인 집중력도 약해지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일도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오래 이어지면 기도는 가벼워지고 말씀은 멀어지기 쉬워서 결국 영적인 질서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는 삶의 질서를 세우는 일이 신앙을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려면 마음과 삶이 어느 정도 정돈되어 있어야 하고 작은 질서의 회복이 영적인 회복을 돕는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사람은 마음이 흔들릴 때 일상의 균형도 쉽게 무너집니다. 마음이 불안하거나 지쳐 있으면 기도 시간이 뒤로 밀리거나 말씀을 읽으려 해도 집중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를 그대로 두면 신앙은 더욱 깊이 흔들리기 때문에 마음이 어지러울수록 삶의 작은 질서들을 다시 세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배 시간을 지키고 기도를 잠시라도 멈추지 않으려 하고 마음을 정돈할 시간을 마련하는 것만으로도 영적인 흐름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삶의 질서가 흐트러진 틈을 이용해 혼란을 더하려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빼앗으려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질서를 지키는 일은 단순한 생활 관리가 아니라 영적 전쟁의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팀 켈러는 자신의 책 기도에서 마음이 분주해질수록 더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마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그 노력이 바로 영적인 질서를 세우는 과정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는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하려는 작은 행동들이 쌓이며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일상이 어지러워질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는 한 걸음이 중요하고 이 작은 질서가 영적 전쟁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힘이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이 회복되면 삶의 흐름도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무너졌던 질서도 다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질서를 통해 사람들을 이끄셨던 장면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방황하던 시기에 말씀과 규례를 주셔서 삶을 정돈하게 하셨고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이끄셨습니다. 질서는 억압이 아니라 보호였고 혼란 속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세워주시는 울타리였습니다. 우리 또한 삶의 질서가 흐트러질 때 마음이 가장 먼저 약해지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질서를 유지하려는 작은 선택이 영적 전쟁에서는 큰 힘이 되고 흔들리던 마음을 다시 안정시키는 바탕이 됩니다. 삶의 질서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려는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시간을 정리하고 해야 할 것과 멈춰야 할 것을 분별하며 마음을 한 번 더 돌아보려는 작은 노력들이 모이면 영적인 흐름은 다시 단단해집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기도는 다시 살아나고 말씀은 마음에 들어오기 쉬워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을 준비가 갖춰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인도하심은 질서가 자리 잡힌 삶에서 더 분명하게 느껴지고 영적 전쟁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힘을 얻게 됩니다. 영적 전쟁은 거대한 위험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흐트러짐 속에서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질서를 세우는 일은 단순한 생활 관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한 깊은 영적 선택입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어지러워질 때 더욱 하나님께 집중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며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붙들어 주십니다. 삶의 질서를 다시 세우는 사람은 영적인 질서도 회복하게 되고 결국 어떤 공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